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치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의심 때문에 나는 부족한 신앙인이야라고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완벽해야만 할 것 같은 세상의 압박 속에서 우리의 믿음조차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때로는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영혼에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랍고도 이로가 되는 진실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완벽한 영웅들이 아닌 우리처럼 연약하고 흔들리며 때로는 의심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우리에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산에서 11명의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뵙고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뒤이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보고 경배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의심을 할 수 있지? 라며 그들을 질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분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꾸짖거나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의 제자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의심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셨고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가 가졌던 단 한 번의 의심 때문에 그가 얼마나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잊고는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사로를 살리러 유대로 돌아가자고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모두 주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담대하게 외친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그가 왜 부활을 의심했을까요? 그는 십자가의 참상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찢겨진 살, 흘러내린 피, 옆구리를 꿰뚫은 창. 그의 이성은 그 끔찍한 죽음을 딛고 스승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의심은 냉소적인 불신이 아니라 깊은 충격과 슬픔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고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닫힌 문을 통과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의심을 정면으로 마주해 주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그의 의심을 꾸짖는 대신
그의 상처를 친히 만져주시며 믿음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 앞에서 도마의 모든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고 그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터뜨립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 속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속이셨으므로 제가 속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보다 강하셔서 저를 이기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배신당했다고 항변하는 듯한 이 기도는 그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는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작 사울 왕에게 쫓겨 동굴을 전전하는 신세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끝에 선한 인간의 솔직한 탄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하셨던 세례 요한마저도 감옥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데 바쳤지만 차가운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게 되자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묻게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분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시며 맹인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갇힌 자가 놓일 것이라는 구절은 의도적으로 빼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다. 나의 계획은 너의 즉각적인 구출보다 더 크고 놀랍다.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순교했지만 그의 삶은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그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의심과 혼란은 신앙의 여정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기에 겪는 성장통과도 같습니다. 신학자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 없는 믿음은 항체 없는 몸과 같다. 때로는 의심과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반복되는 죄의 습관 때문에 좌절하고 있나요?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르침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사명의 자리에서 제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성인들에 의해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동네에서, 분주한 직장에서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동료를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당신의 약함, 당신의 상처, 당신의 의심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함을 통해 당신을 더욱 그분께 의지하게 만드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강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이제 어둠 속에 숨어 있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과 의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 짐을 나누십시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몇 걸음 걷다가 이내 꽈당 넘어집니다.
그때 부모는 넘어진 것을 보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스스로 몇 걸음을 내디딘 그 자체를 보며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넘어지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려는 당신의 중심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당신의 불완전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며 좌절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감추는 대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작은 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